세상의 소금 비유. 자, 두 번 시작. 세상의 소금 비유. 세상의 소금 비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해서 소금을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또 마가복음 9장 50절,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거름더미에도 쓸모가 없고, 그래서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한 절들 속에 우리 주님의 비밀이 비유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비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잡아가지고 배에 가득 실어서 그것을 가지고 생업을 하듯이 이제는 사람을 배에다 태워가지고 취해가지고 그 배에다 실어서 그것 가지고 사는 직업을 갖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사람을 취할 수가 있다? 없죠. 사람을 다 놓쳐버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를 이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에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려 너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면 천국이 임하고, 그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팔복장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 하려고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밟힐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갖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그 5장 13절부터 15절에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럼 소금같이 일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되어야 된다. 빛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소금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인간이 빛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 노릇 못한 것 회개합니다. 소금 노릇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금이 되려고 자기가 노력하고 있어요. 또 세상에 빛같이 살지 못해가지고 주여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자기 어떤 빛의 삶을 살아보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소금처럼 살지 않아서 빛처럼 살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교회 와서 보니까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가지고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짐을 더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하시고 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 곧 그리스도인 자신 곧 제자된 자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본질 자체가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일까? 세상에 어떻게 빛일까? 이걸 알면은 그리고 이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될까만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참 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취해 가지고 하루에 천국에다가 드리면은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돌아갈 영광이 뭡니까? 만국 백성을 얻어가지고 땅의 멸관을 쓰고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만국 백성을 들여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만국 백성을 얻는 곧 내게 맡겨준 영혼을 얻는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어가지고 사역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 소금이 뭔지를 좀 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에게는 소금을 언약은 소금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저 신명기 18장 신명기 23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읽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아니시니까 언제 내가 말했어 하고 이렇게 입닥듯이 하지 않고 사람같이 약한 것이 없어가 약해가지고 아이고 하긴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고 후회하는 일도 없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말씀에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민수기 18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게 한 언약입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생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말해서 레위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언약, 이것은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인데 너와 너 후손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언약이란다? 소금 언약. 그래서 제사장 된 집안에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도록 한 언약이 있죠. 이건 약속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고 지켜주신다. 특별히 자,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은 자,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소금 언약을 하시냐 예언을 하셨는데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72면입니다. 13장 페이지를 찾으세요. 672면 5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에게다가 했는데 누굴 통해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다윗과 그 자손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소금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소금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곧 언약의 소금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듯이 세계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로 해서 온전케 한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불변을 상징하는 언약의 소금을 칠 것을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무엇을 쳤다? 소금을 쳤다. 이 소금이라는 얘기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죠. 첫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첫 언약에 속하고 신약은 새 언약에 속하는데
이 언약이 다 누구로 말미암는다?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그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전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또 여러 가지 교훈,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제사장들과 언약한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시로서 소금 언약이 바로 누구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첫 언약의 모든 예배나 예물이나 성막을 통해서 지키는 이런 예절 같은 것이 다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라, 그 온전한 것이 오면은 그것을 완성할 때 그 온전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것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소금을 두고 한 언약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내 시로 인하여서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 내 후손을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와 같은 맹세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서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 언약이신 예수님을 그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곧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제자들과 약속이 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하신 그 소금 언약이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는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때는 아들의 영인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과같이 보내주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두고 했던 언약, 불변하는 변칙이 없는 소금 언약이 지금 어디와 계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원한 소금 언약에 의해서 거듭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금 언약 하신 그분이 세상의 소금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사람이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모신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소금 언약으로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아들로 거듭났고 그래서 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따라오셔가지고 언약을 이루신 그 다윗의 후손에서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오셔서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오셔 내 죽었던 영혼이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곧 영원한 언약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멘. 언약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가 아니고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들의 영으로 내가 죽었던 영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몸이 비록 혈육의 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만들으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도 그리고 내 몸 안에다가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언약하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불변하신 언약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언약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걸 보증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했을 때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너 본질적으로 뭐이다? 너 자신이 뭐이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의 소금 영원히 불변하시는 변질이 없는 소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만약 소금이 변한다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버린다고 했듯이 소금이 변치 아니하고 그 맛을 잃지 않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자로 너희는 거듭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변함이 없는 아들의 영으로 너는 거듭났기 때문에 너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금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소금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윗이 씨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신 그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악을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불변하는 사람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후사로서 아버지 것을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언약의 소금 언약을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개하고 해서 원어에 보면 그것이 뭐냐면 땅이란 뜻입니다. 그 땅의 소금이다. 그 세상이 뭐요? 이 육지, 그 사람이 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땅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우리 혈육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을 세상이라 사람이 사는 세계를 세상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소금 역할을, 소금을 주면 되는 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맛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보면 좀 느낄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렇게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은 육지고 3분의 2는 바다예요. 근데 바다는 여러분들이 바다 가서 수영할 때 그 맛이 어떤 맛이요? 어떤 맛? 짠맛. 그 짠맛이 무슨 맛이다? 소금 맛이다. 그러니까 0.9% 들어있대요. 약 10% 안 되게 들어있는데 그 짠맛이 그 바다 생물들을 다 살리고 육지에서 나오는 그 험악한 쓰레기, 오염된 물질, 그걸 다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 생명의 보호가 바로 바다라는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때,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그 엄마 태가 무엇으로 나를 기르는 물이 되었다? 소금물이야. 그 양수라 그랬죠. 사람은 다 양수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10달 자라가지고 공기가 있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속에서 내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다 소금과 관계가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인체는 물이 한 70%, 아이들은 한 80%가 된대요. 그 나이가 들수록 물이 줄어들어서 한 65% 되면 쪼글쪼글해진답니다. 근데 그 인체에 흐르는 물 속에 염도가 얼마나면 0.9, 바다 물과 똑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을 자꾸 적게 먹으라 하는데 실제는 소금을 알맞게 먹으면, 좋은 소금을 알맞게 먹으면 건강되고 생명이 막 넘친단 말이에요. 피순환도 잘 되고. 싱거우면 썩어버리거든. 소금이 맛을 안 내면 뭐야? 썩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명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피도 썩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염증이 생기다든지 그 굳어가지고 그만 어디 그 혈관을 막아버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되는 역사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 인체가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살리는 것도 무엇으로 했다? 소금으로 살리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도 무엇 속에서 살았다? 소금물 속에서 살았고, 내 인생 피를 돌려주는 모든 것도 소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금과 함께 돌아가도록 돼 있어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자연 계시, 곧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나를 정하고 깨끗하게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음식물에 만약 소금이 안 들어갔다,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소금을 알맞게만 넣으면 그 감미로운 맛이 입에 탁 아주 감미로워가지고 먹을 맛이 나고, 이런 것이 그냥 힘이 나면 살 맛이 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소금이 만약 소금인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길가에 버려버린다. 그러나 쓸 수가 없어. 왜? 소금 염분이 들어가면 식물이 안 자라니까 그건 쓸 수가 없고 길바닥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소금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썩어질 것만 있고요, 어둠만 있고 생명이 없는 사망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닦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닦고 그 교훈 속에 사는 사람은 결국 가서 죽고 썩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언약이신 소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언약을 하신, 소금 언약을 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맛을, 소금 맛을 내느냐, 곧 언약, 어떤 언약으로 오셨느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신 언약인 소금 언약이신 그 소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은혜와 진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불변하신 언약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은혜와 진리다. 아멘.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체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는데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세상에 보여주셨냐면은 예수 이름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보여주었어요. 새 계명이 곧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고 앞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뭐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새 계명.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은혜는 예수 이름 속에다가 다 넣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까지 유업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을 누구한테 보여야 된다? 세상에 소금이 됐으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물만 만나면 소금 맛이 나듯이, 내가 어떤 환난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게서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 이름의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사람이 아닌 권장석이란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는 소금 맛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일터,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가서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직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 것을 몇 년 단어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의 소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님 어떻게 된다? 그럼에도 쓸 수 없어가지고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오히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밟힌다는 얘기 아니야.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순교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계시록 요한일서 4장 8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 줬는데, 이것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우리가, 마귀의 속에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화목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계명들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인데,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리 머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살려주는 일을 하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고 싫은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 용서하소서 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간절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화목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만 사람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위하여서 목숨 내놓고 그 좋다는 직업, 좋다는 권세를 다 얻어도 그거 포기하고 내가 순교할지라도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이름에게 베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원수된 우리 영원히 지옥, 마귀와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가지고 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 나라를 유업받도록 만드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감격해서 목숨 내는 거 아닙니까? 이 영광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상에 소금이 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생업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고 만약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소금이 거기에 잡것이 섞여버리면 어떡하느냐, 맛을 잃어버리고 맛이 변질돼버리고 엉뚱한 맛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의 교훈을 섞어가지고 내 욕심 채리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변질된 소금은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뜸에도 쓸 수가 없고 길가에 버려져가지고 사람이 밟힐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요, 소돔과 고무라 성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뭔가 타락한 도성이 있죠. 지금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 도성이고 썩을 도성이 있죠. 거짓투성이잖아요.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전부 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채우고 있는 것도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의인 10명이 비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롯의 가정, 의인 10명이 없으니 소돔성을 멸할 때 롯의 가정 두 딸과
아내와 롯이 천사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아이성으로 도망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달려가되 뒤로 돌아와보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롯의 차는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저 갈릴리 사해 바다 거기 가면 지금도 롯의 처에 소금 기둥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거다 하는데, 다시 말해서 소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풀도 안 나고요, 사람들이 그 밟는 발바닥 밟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어디로 가라면 그냥 그만 바라보고 달려갔더라면은 소금 기둥이 안 될 텐데, 버려지지 않을 텐데, 롯의 차는 그 소돔의 영화로웠던 그 모습이 그리워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말씀에 언약하신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돼서 땅에 버려져 버렸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세상,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한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서 사람들을 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